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 속으로 갑시다. 예수님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삽시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곧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곧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찬양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은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나눕시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깨트리셔서 우리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활활 타오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분의 사랑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이곳에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이 예배에 완전한 주인 되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네,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맨 앞장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어떤 설교 또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기본적인 복음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믿을 만한 창조인데,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단어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로마 제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그리스 말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는 로마 제국이 자신의 나라가 승리했을 때 승전보를 울리러 온 그 병사가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승리했을 때 우리가 승리했다,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그 사람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정말로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비유나 단어들을 많이 선택하셨는데, 복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의 시민들이 군인이 되는 그런 나라예요. 물론 나중에는 달라졌지만, 그렇지만 보통은 로마 시민들이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직접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더욱더 큰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자기 가족이 살아남는 것이고 또 자기 가족들이 희생해서 승리를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복음이 적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로마 제국이 승리했을 때 느꼈던 그 축제와 기쁨의 의미처럼 예수님께서 적어도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그런 느낌을 받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막 기쁘고 감격스러우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보통 복음을 뭐 사형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4가지로 나누잖아요. 저는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걸 4개로 나누는 게 사실 좀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편하게 네 개로 나눈다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이 됐다 이런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네 가지 모두가 여러분한테 복음으로 다가오시나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제국의 군인들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사람들처럼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동을 받나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감동을 받고 어떤 부분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여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창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화론이 그렇게 유행하는데 창조가 도대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믿을 만한 복음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서 내가 가장 갈등하게 되는 것, 가장 부딪히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복음에서 한 부분만 감격스럽고 기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모든 부분이 나에게 감격스럽고 기쁘게 다가오기 위한 그런 시리즈 설교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창조입니다. 여러분은 창조가 믿어지시나요? 창조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진화론에 밀려서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이론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창조가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다. 수많은 공룡과 화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공룡이 점점 작아져서 닭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것인가? 그리고 원숭이에서부터 유인원에서부터 점점 인간이 진화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창조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은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답해왔어요. 기독교가 적어도 예수님 태어나신 때부터 2000년은 된 거잖아요. 사실 더 오래됐지만 적어도 2000년 됐다, 2021년 됐다. 그러면 2021년 동안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고 갈등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의 답이 거의 대부분 나왔습니다. 과학적인 답도 나왔고요, 철학적인 답도 나왔고 논리적인 답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득할 때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또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하고 철학적인 순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로 수없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과학을 통해서 뭐 동물과 동물, 그러니까 뭐 공룡은 나오고 새도 나왔지만 공룡과 새 사이에 그런 것들은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원숭이와 그러니까 유인원과 사람은 나왔지만 사람 유인원 사이에 그 어떤 것은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 주장을 넘어서서요, 그런 주장이 아주 신빙성 있다고 저는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가지기를 원하셨던 그 말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전달하기 원하셨던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이기고 과학적으로 상대방에게 증명해내는 종교가 아니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과학적으로 창조론을 증명해내고 철학적으로 창조론이 맞다고 말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차라리 이해하지 못하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내 의미로 삼는 사람이
기독교에서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조가 정말로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한테 이것이 왜 복음으로서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왜 이렇게 창조를 고집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대요. 들어보셨어요?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해, 달,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믿었대요. 그랬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천체학자 2명이 만환경을 보니까 달하고 태양하고 지구가 움직이는 게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지구가 중심이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이거 지구가 중심이 아니구나, 태양이 중심이네. 그리고 달은 우리 주변을 돌고 있고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네. 이런 주장을 했더니 교회에서 그 사람을 잡아왔어요. 그리고는 재판에서 너 앞으로 신성모독 한 번만 하면 죽어. 왜 신성모독이라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에 써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니까 당연히 지구가 중심이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저 취소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뭘 알 수가 있나요? 교회가 옛날에는 지구가 태양의 중심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가 지금은 안 믿잖아요. 태양이 이 은하계, 우리 은하의 중심이고, 태양계, 우리 태양계의 중심이고 우리가 그 주변을 돈다고 교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얼마나 아름다운 섭리인지 몰라요. 365일 안에 돌고 24시간에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과학자들은 그 숫자적인 규칙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걸 뭘 뜻해요? 교회가 어떤 이론들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 했던 주장은 교회가 이제 포기했어요. 창조론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2000년 됐지만 이제 진화론이 맞아, 창조론은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감히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론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그리고 창조론은요, 진화론에 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론은 아니에요. 창조론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말씀만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담겨져 있지만 그게 끝은 아니에요. 창조론에는 더 크고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론에는 우리의 가치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가치가.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세상을 말로 빛이 있으라 하고 뚝딱 만들어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만들 때마다 그 한 요소를 데리고는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선포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굿이거든요. 굿.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좋아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창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가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은 인간답게 살 존엄성이 있다. 이거 천부인권사상이거든요. 천부인권사상. 모든 근대 국가의 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인간답게 살 권리가 주어진다. 천부인권사상이 그 뜻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뭐가 빠졌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이 빠졌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옛날에 중세사회에서 넘어오면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종교적인 개념이 철학적인 개념이 되고 철학적인 개념이 정치적인 개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늘이 있는지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지 말하지도 않고 주장하지도 않지만 법적으로는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인간답게 살 권리가 주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의 시작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인간 앞에서, 모든 피조물 앞에서 보시기 좋았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그 성취로 평가하고는 하죠. 얼마나 많이 이루어냈느냐, 얼마나 많이 해냈느냐, 삶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가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가끔 어느 단체도, 어느 무리도, 어느 친구들도 받아주지 않을 사람들이 나타나요. 도대체 저런 놈을 누가 받아주겠느냐.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느냐. 그때 기독교인들에게는 뭐가 있는 것이죠? 아무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소중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성취했느냐로,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로 나 자신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도 평가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저 사람이 왜 여기 있느냐. 그렇지만 교회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라도 교회에 오면 환영하고 받아주고, 나 자신도 똑같아요. 누구도 나를 용납할 수 없고 나 자신도 내가 용납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가치 그대로 존귀하다고 여겨주세요. 그 시작이 어디죠? 바로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귀한 존재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논리적이면 다른 사람의 언쟁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사실은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용서받기 합당해서 용서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고 합당하지도 않고 사랑받을 이유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 사랑이 창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뭐죠?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그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말씀은 곧, 그리고는 말하는 것이, 말씀은 곧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것이 누구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천지 창조의 이 시점에도 함께 계셨다는 것을, 삼위일체로서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그분의 사랑이 창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치 있게 여겨지고 사랑받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는 쉬세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일곱째 날에 쉬셨겠어요? 하나님 피곤하셔서요? 하나님 말만 했는데 뭐가 피곤하세요? 하나님이 왜 쉬셨어요? 이 날은 나의 날이니 너희들이 계급,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쉬어라.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들은 쉬질 않아요. 노예에겐 쉼이 없죠. 일하고 계속 부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은 아유, 이번 노예는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더 쉬게 해줄 걸, 관리해 줄 걸, 건강하게 해줄 걸,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이번 노예는 좀 건강하지 못하네, 다른 노예로 다시 사야겠다. 그것이 고대의 인간이 받아들여지는 가치잖아요. 무언가 함무라비 법죠.
손을 내주면 손을 내줘. 사실은 뭐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이죠.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뭔가 훔치면 손을 잘라버리는 그런 게 인간의 가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들을 보세요.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들 모두 쉬어라. 하나님의 그분의 온전한 존귀함과 영광스러움과 가치를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후에는 하루는 쉬어라. 그러면서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존귀하고 고결하게 여겨질 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를 통해서 선물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창조를 정말 기쁜 감격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창조에는 정말 소중한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을 주어 주시거든요. 인간에게 이 세상 만물에게 이름을 짓는 일을 아담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일의 의미가 바뀌게 된 거예요. 옛날에 스위스의 제네바시는 종교 개혁이 있기 전에는 모두가 밤새 술을 퍼마시면서 게으르게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도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일 안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을 하는 칼빈이 와서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주어진 일은 옛날에는 일은 노동은 나쁜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잘못 가르쳐서 그러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수고하는 그 노력을 기울여서 밭에서 소출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후부터 노동은 죄의 결과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일하는 거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힘든데 죄의 결과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그 전에 인간한테 할 일을 주세요. 너희들 내가 만든 피조물에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을 잘 가꾸고 관리할 일을 인간에게 주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명. 우리가 각자 하는 일이 다르고 각자 있는 곳이 다르지만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에는요, 정말 오늘 설교가 안 끝날 정도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정말 놀라운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 삶을 바꾸시고 만들어내세요. 창조는 감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마디에서 만들어낸 게 위대해서 감격적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 좋았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감격적인 것이고요, 우리에게 그분이 일을 주어 주시고 쉼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고 담대하게 선포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에요.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를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나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큼 나를 생각하고 있나요? 내가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고 감격스럽게 여깁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창조를 받아들이세요. 창조에는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감히 누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가? 만들자마자 좋다고 평가하시고는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인간을 평가하는가? 내가 나를 깎아낼 때도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또 그렇지 또 실수했구나, 또 화냈구나, 또 넘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조의 말씀으로 인간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보기 좋다. 너는 사랑받기 합당하다. 너는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기쁘게 받아들이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잠시 묵도로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창조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에게 주어주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사명이요 또한 쉼 또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복음이 감격스럽게 하시고 내 인생의 가치가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과거에 내 스스로를 그리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나의 기준으로 평가했던 내 모습 이제 회개하기 원합니다. 창조를 통하여서 복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큰 감격임을 깨닫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창조를 통하여서 그 온전한 가치를 깨닫기를 원하는 우리 청운불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수리 및 리모델링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붕을 보시면은 지붕을 비닐로 다 덮어놨는데 제가 그 바닥에 물이 많이 맺혀가지고 알아보니까 지붕이 방수가 되질 않아가지고 이 전체 벽면을 통하여서 건물 전체가 자꾸 젖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로 물이 흘러오는 것은 적었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벽이 굉장히 젖으면 말랑말랑해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위에 지붕에 비닐을 씌워뒀습니다. 비닐은 이제 일시적인 그런 방책이고요. 앞으로 지붕을 조금 다른 외부재로 샌드위치 합판으로 덮어서 방수를 할 예정이고 내부는 우리 부대에서 위에 있는 이 판넬과 또 옆에 페인트 칠을 해주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는 목사님의 판단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한 하나님의 뜻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목사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고 다른 감동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청년부 영성 수련회 안내 드립니다. 초급간부 영성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8월 3일부터 5일까지 있고요. 광림 비전랜드에서 군 목사님들이 모두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약 100명,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기독 간부들이 올 예정이고요. 이것은 공문으로 내려가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청하시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CF 기도회 안내 드립니다. 오늘 오후 7시에 사단 맹호교회에서 기독 간부들 이게 밀리터리 크리스천 펠로우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 간부 여러분들의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여단에는 이제 그냥 안전 기도회로 이렇게 말이 돼서
간부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